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음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주 여호와. 주 여호와는 주라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한 주간도 세상에 포로되었어요. 근심에 끌려가고 염려에 끌려가고 두려움에 끌려가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실은 우리가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이곳에 주님이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주님 품으로, 주님의 그 따뜻한 안식, 주님의 그 은혜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허공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듣고 계시다,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죠.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예레미야 2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너희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고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들어있어요. 몇 년이요? 70년입니다.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종살이 할 곳이 이 예레미야 29장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장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14절의 말씀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사로잡혀 갔던 그곳에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레미야 29장을 보면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쁨을 잊어버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첫사랑을 회복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아올 곳이고 주님이 정말로 내가 받았던 그 은혜,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그때가 있는데 그보다 더 크게 주님이 은혜 주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주님의 정말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돌아오게 하겠다. 누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향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장소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할렐루야. 참 주님이 향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는 이 확신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귀환한 거예요. 포로로 귀환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이 동시에 이제 29장에 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성경 구약 성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구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 5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정 500년이 있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7권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나오는 내용 뭐냐면은 포로에서 귀환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페르시아 7권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포로들이 다시 귀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뒷부분의 이야기는 포로들이 귀환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 주신 이 왕권 제사장권을 가지고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도 때로는 진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세상에서 정말로 이방 땅에서 눈물 지으며 내가 예전에 정말로 아름답게 주님의 능력 있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리워하면서 그 발 강가에서 눈물 지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포로 귀환을 다 준비하시고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구약에서는 이미 다 예고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정말로 스룹바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차 귀환한 자들이고, 할렐루야, 에스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2차 귀환한 자들이고, 할렐루야, 느헤미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3차 귀환한 자들이거든요. 1차 귀환한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황폐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은혜 부어주셔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과거에 믿었던 그 뜨거운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그게 뒤에 구약 성경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스룹바벨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포로에서 다시 건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오늘 은혜 받아도 내일 또 포로로 끌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약속이 들어있어요. 스룹바벨을 통하여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이 1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포로 귀환이 몇 차 있어요? 3차로 여러분 귀환을 해야 돼요. 몇 차? 3차로 귀환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시 옛날 그 신앙으로 1차 귀환을 했어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옛날 그 뜨거웠던 신앙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2차 귀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거든요.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2차 귀환이 온 다음에 행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은 건축했는데 이들이 뭘 모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율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옛날의 그 은혜에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학사 에스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해요. 성전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정말로 시와 찬송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인생으로 여러분 만드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옛날 첫사랑으로 회복한 것을 만족할 게 아니라 주님 내 안에 더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정말로 내가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흘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뜨겁게 신앙생활 했는데 거기로 돌아가고 싶다.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돌아온 다음에는 성전 건축한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마음의 성전 안에 말씀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워야 됩니다. 주님 더 말씀으로 나를 먹여주시고 양육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진짜 있어야 돼요. 2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몇 차가 있어요? 3차가 있어요.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누구요? 느헤미야를 통하여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3차 귀한 자들이 한 건요,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했어요. 1차는 성전을 건축하고요, 2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3차는 뭐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은혜 주셔서 다시 뜨거운 그 신앙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충만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양육받았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차가 있어요. 3차 귀환. 이 3차 귀환은 사역으로 돌아가는 입니다. 곳곳에 무너진 성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무너져 있지만 옆 사람도 무너져 있고 가정도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여기 구멍이 나 있고 저기도 구멍이 나 있고 무너져서 외부의 공격에 정말로 이렇게 속수무책인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는 재건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고 말씀 먹고 사역의 현장으로 많은 사람을 세우는 중수하는 역할을 주님께서 정말로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왜 은혜 주십니까? 여러분들을 왜 만나 주십니까? 나 혼자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인생의 집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기지 말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짜 주님, 느헤미야 되신 주님이 앞장서서 행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무너진 교회, 무너진 정말로 내 가정, 무너진 이웃, 무너진 성도들의 심령을 다시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약속은요, 이미 주님께서 1차 귀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고 2차 귀환도 했고 3차 귀환도 했고, 그래서 성벽 재건까지 완벽하게 끝난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3차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다 행하실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실 것이고 말씀으로 더 충만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진짜 여러분 가정이 세워질 것이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은혜 주셔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무너진, 허물어진 그 가정을 다시 그리스도로, 다시 생명으로, 다시 은혜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왜 이런가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할렐루야. 예, 주님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포로들이 귀환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포로들은 반드시 귀환하게 되어 있고 주님이 정말로 예언을 다 해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수룹바벨이 되셔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 수룹바벨이란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1차 포로 귀환들을 이끌어온 리더가 누구냐면 수룹바벨과 예수아거든요. 누구라고요? 수룹바벨과 예수아예요. 수룹바벨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수룹바벨이잖아요. 바벨에서 나온 자라는 뜻이에요. 수룹바벨, 바벨에서 나온 자. 할렐루야. 우리를 바벨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은 어디입니까? 바벨은 세상이고, 바벨은 뭐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곳에서 우리를 구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여러분 염려에서, 하나님 아닌 것에서 근심하는 여러분들을 수룹바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3중의 사역을 말해요. 이 3차 귀환은 여러분들이 이끌어 내오시는, 바벨에서 구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벨에서 나와야 돼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바벨이 어디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보면은 창세기 11장부터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바벨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 성.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 어떻게 됐어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우리 심령의 바벨론을, 바벨 성을 쌓는다 해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꺼번에 무너뜨리시고 바벨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수룹바벨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스라는 2차 귀환단을 이끌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에스라는 주가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네? 에스라는 뭐예요? 주가 도우신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에스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벨에서 구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느헤미야, 주가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세요. 주님이, 느헤미야 대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해요? 세상에서 주는 위로 잠깐입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말고요,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바벨에서 구출하시고 이 모든 걸 주님이 3차로 다 하시는 일이므로,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앉히셔서 주님이 나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나를 주님께서 구출하셔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겠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에스라 2장 1절에 보면은, 에스라 2장은 1차 귀한 자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주님의 임재의 장소, 성전이 우리 심령에 계속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유다로 돌아와야 돼요. 유다가 뭡니까? 유다는 찬송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송의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에? 유다는 뭐예요? 찬송이란 뜻이야. 찬송. 찬송.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 바벨론에 다 끌려가가지고 울고 있어요.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로잡혀 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기쁨도 없고 찬송도 없고. 그러나 주님께서 스룹바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2절에 보세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약 49,598명, 49897,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사실은 1차 귀한 자들 49897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49,897명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장에 보면은 49,897명. 우리가 유다도로 찬송으로 다시 돌아온 자들이고, 기쁨으로 다시 돌아온 자들이고, 은혜로 다시 돌아온 자들입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은 2차 귀한 자들의 이야기예요. 에스라서에는 1차 귀한 자들 이야기와 2차 귀한 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라 7장 6절에 에스라가 나오잖아요. 에스라가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라는 학사예요.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우리들을 다시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지금 친히 양육하고 계세요.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에스라 7장 이후에 보면은 에스라가 귀환해서 이방 여인들을 다 몰아내거든요. 이방 여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해 있어요. 이방 여인을 뭐예요? 다 쫓아내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에스라 7장부터 10장에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다 조사해가지고 이방 여인을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방 여인을 다 쫓아내. 어떻게 쫓아내냐? 말씀에 들어가면 이방 여인 쫓아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7장 10절에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으로 2차 귀환단을 이끌고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양육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말씀 잘 보세요.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얼만큼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요, 5달러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풍성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1달란트가 얼마인지 가서 검색해 보세요. 우리 평생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 이야기예요.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1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평생 주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를 기뻐할 만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려오셨다가 위로 올라가셨어요. 부활 승천하셔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누굴까요? 세상에 사로잡히고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니에요. 애굽에 사로잡혀 있었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었고 세상과 사단 마귀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다시 그리스도가 사로잡아. 할렐루야.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포로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에는 세상의 포로였고 바벨론의 포로였고 우리는 근심의 포로였고 염려의 포로였는데 그런 우리들을 사로잡으셔서 주님이 사로잡으셔서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역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미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바벨론에서 나오 건지신 주님이 계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므로 다시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바벨론에서 건지셨다는 뜻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셨다. 할렐루야. 에스라는 뭐예요?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뭡니까?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중으로 주님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계시므로 오늘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를 주신 것은 더 주님 앞에 나아 은혜를 주시려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주님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응답하신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간증하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